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참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혼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다시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가족들, 내 교회들, 내 소중한 모든 이들,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왜 사랑했으면 누구한테 제일 좋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나 자신한테 가장 좋죠. 나 자신한테 가장 좋아요. 내가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빼고. 가장 이득 보는 사람.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은 양지사님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이득을 본단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뭐 원치 않는다라고 보기도 없겠지만 되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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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정말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 그게 참 사랑이 되겠습니까? 내 감정으로 사랑한다. 그게 참 사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거 나에 대한 표현 치고는 너무 과한데,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나에 대한 표현 치고는 좀 너무 과하다. 좀 과합니까?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하는데, 주님, 그 좀 과하신데요. 제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얻지 못해요. 아무나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권능과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고 순수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주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율법사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장차 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저 무지한 사람들,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 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죄를 먹고 마시며 그런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죄된 인간들,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형벌을 당하게 하리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나라와 민족 조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과연 진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에게도 나라와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였으면 참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하셨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 예표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그럼 지금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법을 주셨어요.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내 법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응당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지 않다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뭐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난 뭐다? 죄인이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주겠다.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중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무엇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몸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저는 어려서부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요 교회에서 참으로 공감이 안 됐어요. 좋기는 좋은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우리 부모 형제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뭐 쌀을 주나 밥을 주나? 혹시 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는 죽이는 독이요 악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왜?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혀인데 이 혀로 인하여 사람들을 파멸에게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실 말씀 뭡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는 자기 온 몸을 불에 씌우느니라. 자,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히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특히 무슨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가 많다. 나는 말 실수가 별로 없는 편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를 주고 내 가족들을 상처를 줍니까? 나는 내 엄마를 상처 준 적이 있다 살면서. 다들 늦게 든 거 뭐죠? 고민을 중에 나는 상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고민됐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상처 준 적이 있다. 뭘로 상처 주었나? 나는 내 아버지를 칼로 찔러본 적이 있다. 그럼 무엇을 상처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상처 줬으면 말로다가 상처 주는 거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아닙니까? 나를 지으셨으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잘 파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까지 다 쪼개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쪼갠다. 이것은 그냥 어떤 글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모든 것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내 온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자다?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내가 말로 찍고 말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 실수가 많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참 말 실수가 많대. 내가 말로 인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 참 많이 아프게 했어. 죄책감을 시달릴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거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말 실수가 이렇게 있고 내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줄까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해결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예요?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까? 이결은 무엇인가요? 돈 많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난 인정한다. 인정은 되지는 않는다. 영혼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혼을 깨끗이 하라.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에 이르렀다. 너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장난하나 그럼 가짜로 사랑할 수도 있나?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럼 가짜 사랑도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사람들 우리 마음 본성이 부패가 되어가지고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사랑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보여주기 위한 사랑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사랑. 그것은 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빠가 너 이렇게 사랑해, 엄마가 너 이렇게 사랑해,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인가요? 어쨌거나 보여주기식이죠.
진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이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부모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고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입버릇이 돼버렸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지금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데 참 마음이 제가 찔리는 받아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가증스러운 게 있다고 자꾸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죠. 진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요.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진짜인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요. 나는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목적하는 바,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원한다. 우리가 목적을 세워요. 우리 김민찬 형제님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커서 몸은 다 큰 것 같은데 인격이 다 크고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통장에 돈 모으고 싶어요? 얼마 모으는 게 목표예요? 네? 대충 어차피 뭐 지르는 거니까 막 질러보세요. 얼마 모이기를 원해요? 얼마? 1억? 1억? 와 1억 야 좋으시겠어요 우리 김문준 지사님은 1억. 자 진짜로 1억 모으기를 원할 수도 있죠. 이제 살면서 좀 더 이제 커가면서. 근데 1억 모으고자 하는 그 마음, 진짜 마음보다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더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억 모아봐야 별로 안 행복해요. 나는 1억 이상을 모아본 사람 한 번이라도 살면서 한 번 정말 행복하답니까? 이렇게 1억 있다 보니까 이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나요? 지금 이거 돈도 아닌 것 이런 돈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걸로 세상의 물질적인 걸로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우리 살면서 얻은 교훈이고 또 지금 보는 것들이고 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정말 내가 나와 내 소중한 자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 어떤 꿈. 이것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야망이 돼야 돼요. 뭐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소원 정도가 아니라 야망이 돼야 돼요. 야망이. 야망이라는 말이 참 거창하잖아요. 야망이라는 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불살라가지고 꼭 이루고 싶은 거. 그게 뭡니까? 소망과 소원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다들? 이 여러분들 야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실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욕망보다 이게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지적했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쉽게 입버릇처럼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쉽게 고백을 하고 이게 마치 야간일처럼 얘기하는데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삶으로.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가증스러운 사람이죠. 미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선된 사람. 온통 세상 허영심에 절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시소서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실제 삶을 내다보면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많은 소원들이 전부 다 진짜여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난 별로 원하지 않는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 마음이 뭐여야 된다고요? 진짜여야 된다고요. 진짜. 늘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나? 아니면 나는 이것저것 다른 거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려요. 이런 외식과 위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장 심하게 했던 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누구에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할 때? 외식할 때,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삶에서 전혀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 주저없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거심한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어서 지금 나에게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느냐? 누가 너희한테 그렇게 가르치느냐? 너희가 그런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만큼 위선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과 속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모든 것이 다 뭐해야 된다고요? 진심에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 주신다. 어떤 자들을 향해서? 전심, 하나님은 전심을 좋아하세요. 진심, 순결하고 깨끗하게, 거짓되지 아니하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말만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을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을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난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다. 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겠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한번 들었어요. 내 생명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 하나님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 생명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100년을 살아도 전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 축복이, 하늘 능력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짜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산을 잃고 험한 데로 험지로 갈지라도 주님 끝까지 나를 찾으실 것입니다. 다 신앙 고백 아닌가요? 이게 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나는 확신한다. 내가 끝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내가 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언제든지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저를 또 찾으리라. 늘 그렇게 내 곁에 함께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확신이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나와 내 교회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짓고 방황할 수도 있겠으나 끝끝내 저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무덤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 죄라는 배낭을 메고 이 배낭 메고 뚜벅뚜벅 난 그 길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내 십자가를 갖고 가야 돼요. 나는 내 죄를 지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저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철벽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그 죄의 짐을 이제 벗어라. 벗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무덤 집어쳐 넣어라. 내가 그때 드디어 이 죄의 짐을 벗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내가 그 죄의 짐을 던져 넣을 거예요. 그 길까지 절대 내 손을 꼭 붙들고 안 놓으실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는 일. 자,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저와 같은 확신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야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확신은 감정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감정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아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서워요. 내가 또 교회에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도움될 것 같지가 않고 나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했어요. 제 몸이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내 몸을 좀 지켜주세요. 기도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침부터 컨디션을 이렇게 또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 그것은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컨디션 안 좋은 게 교회 유익이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회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우리의 확신 자체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딱 와요. 마음 평안이 딱 와가지고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가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딴 생각하면은 또 걱정 근심이 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막 박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요즘에 정말 영적 거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연약한 그런 작은 거에 막 이게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엄마니까 편하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감정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신앙은 냄비 신앙이죠.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뚝배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뭐가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감정에 의해서 변하는 신앙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르침을 주실 때 돌밭에 뿌린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뿌리가 나를 든든히 받쳐주지 못할 때는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쉽게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데. 나의 확신의 근거가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왠지 이렇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왠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감정이 들어. 마음에 평안이 와, 이런 감정이 막 드니까 그런 걸로 확신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런 걸로 확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정에 약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부터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께 다 들어주십니다. 여기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방언 터지고 사람들이 막 열광에 도가니 타게 되고 막 미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요, 감정적으로 고조시켜가지고 막 애매모호한 확신 갖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고 그 확신의 근거는 언제나 보다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악착같이 붙들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말씀 악착같이 붙들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붙들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의 근거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가정에, 교회에,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앞에 두고 내가 생각해 봤었을 때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감정이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불모리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획기적인 암침이 오고 안검이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김성훈 환자님, 야, 이게 지금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지금 획을 긋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김성훈 환자님에게 딱 적당한 모든 치료 방법이 나와가지고 아주 높은 확률로 완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확신을 갖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그냥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는 어디에만 확신을 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치받으면 뭐합니까? 또 나이 먹고 또 병들고 또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은 없다고 드리나요? 물론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 책에보면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 십자가 무덤 앞에 갈 때까지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건 니네가 근거를 갖고 왜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확신의 근거다 이게. 너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외롭게 혼자 걸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심각한 고독감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나운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를 괴롭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코 혼자 내려두시지 않아요. 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보다 확실한 근거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내 인격, 내 성품, 나의 노력, 나의 물질, 돈, 뭐 등등 다른 것들로 확신 얻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암만 생각해도 돈이다. 돈만큼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건 없다. 그런 비극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또 가시덤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자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져가지고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싹이 나고 이게 자라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가시덤불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 재리 유혹에 막혀가지고 씨앗이 싹 트지 못하고 자라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는 세상 염려와 세상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실한 노력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시작이 늦었고 힘든데 짜장면 냄새가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원래 이번 주에 길게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제 제가 시작할 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셔서 어찌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이것을 저것을 구하고 바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귀한 것으로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됐을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을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들보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내주신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으로 나같이 우리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모든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화 감동하시니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